약 5년간에 걸쳐서 현지사라는 절에 속아서 그의 그 현금을 사기당했는데 그 사기당한 내용을, 억울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뵙자고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부산에 사는 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를 만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요청하셨습니까? 근래 제가 2013년 1월부터 해가지고 2017년 12월까지 약 5년간에 걸쳐서 현지사라는 절에 속아서 그의 그 현금을 사기당했는데 그 사기당한 내용을, 억울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뵙자고 했습니다. 혹시 불자십니까? 예, 예. 네, 현지사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2013년 1월경에 현지사를 나가게 됐는데 그 전에 몇 년 전부터 저는 그 조계종 절에 뭐 딱히 정해놓고 간 절은 없지만 뭐 경남 부산 근교에 큰 절을 다니면서 뭐 큰 스님 뵙고 법문도 듣고 나름 뭐 기도도 하고 집에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2012년 12월 달에 우연히 그 한국경제 그 신문에 붓다의 메시지라는 그 책이 나왔는데 그 광고 내용 책을 보니까 뭐 지금 현세에 2600년 전에 그 부처님의 제자 두 사람이 현세에 사람 몸을 받아서 부처님으로 태어났다 해서 뭐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 두 부처님이 현세에 태어났는데 뭐 청정계율을 지켜서 부처님이 되었으니까 그 절에 가게 되면은 뭐 조상이라든지 뭐 현재 하는 사업이라든지 모든 일들이 뭐 원만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호기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다 읽으셨습니까? 네네. 네, 내용을 보고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이를테면 뭐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는 있는데 과거에 우리 조계종 절 같은 경우는 법문을 들어보면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과거에 성처 스님이나 우리 큰 스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부처님이 어디 있느냐 또는 뭐 지옥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은 모두 그게 네 마음에 있다. 뭐 이를테면 심적시불이니 뭐 그런 얘기거든요. 심적시불이 이를테면 네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니도 부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해서 뭐 지옥이 어디 있냐 물어보면 지옥도 네 마음에 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 우리 조계종 절의 어떤 그 교리라는 거는 모든 것이 네 마음 먹기에 따라 가지고 지옥과 천당 다 있다. 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현지사는 실질적으로 지옥도 있고 또는 부처도 현재 현지사에 가면 두 번 부처님이 사람 몸을 받아서 2600년 전에 부처님의 제자 안한존자, 가섭존자라는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질로 이게 부처님이 정말 태어났다면은 세상에 이렇게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해서 제가 호기심에 그 절을 나가게 된 겁니다. 예, 현지사가 어디에 있는 현지사입니까? 현지사는 그 본사가 강원도 춘천시에 있고 또 광역시에 부산, 그 다음에 대전, 대구, 그 다음에 제주도, 그 다음에 서울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막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까지도 있었는데 뭐 전국에 걸쳐가지고 제주도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약 6군데 있었습니다. 네. 그 책을 읽고 현지사를 찾아갔습니까? 네네. 네. 그 찾아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산에 당시에 제가 2012년 12월 달에 갔었는데 부산 분원인데 동네 지하철역 2번 출구에 그 이센타워 빌딩인데 거기에 지하 2층과 1층 그리고 12층인가 13층에 그 빌딩을 나누어 가지고 저리 이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절 위치가 있었는데 당시에 갔을 때의 그 지하에 갔을 때는 신도들 안대를 받아 가지고 12층에 있는 그 주지 스님 우리 속가 이름으로는 김복희고 당시 우리 법명 스님으로는 아마 도현 스님이라고 예 그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첫 인상은 어땠습니까? 그 스님. 제가 과거에 조계종 절에 가보면 스님들 울력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햇빛에 거울리 가지고 얼굴이 새카맸는데 그 절에 가니까 도현 스님, 주지 스님 뭐 이렇게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스님들은 얼굴이
화자해가지고 완전 밀가루 뒤집어 쓴 것처럼 얼굴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스님들은 왜 얼굴이 이렇게 하얄까? 햇빛을 안 받아서 그렇나 이렇게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예.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그 절에 이제 이게 어떻게 오게 됐냐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고를 보고 왔다 해서 붓다의 메시지 그 책을 내가 주문해서 책을 좀 읽고 왔는데 아니 궁금한 내용이 실제로 부처님이 계시는 거냐 그리고 부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는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도현 스님이 하는 말이 다 그거는 인연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고 2600년 전에 인연 있는 사람들만 말을 알아듣고 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제가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니까 당연히 인연이 있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뭐 오게 되면서 뭐 이렇게 가정사나 뭐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길래 사실은 내가 이 절에 오게 된 거는 조계종 절에도 제가 나가기도 나갔지만 새벽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공부도 좀 했는데 집안 가정사가 내가 사실은 뭐 좀 애로사항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냐고 해서 사실은 그 저희 집안이 남자들 대대로 할아버지도 그렇고 또 할아버지의 형제분들 또 우리 삼촌 또 사촌 동생 이렇게 해가지고 비명행사한 부분도 있고 거의 60대기 이전에 다 요절하다 보니까 단명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항상 화두가 있고 딜레마 있는 차원에서 그 붓다의 메시지 책을 보니까 뭐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뭐 천도제를 잘하면 어떻게 더 좋은 데로 다 모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오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선생님의 가족들이 내려오는 어떤 그 질병이 있었습니까?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사고사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삶에 있어서 상당히 그 많은 의문 속에서 궁금하다 보니까 그 저를 찾아가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스님이 어떤 내용으로 선생님을 계속해서 유도했습니까?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살면서 항상 머리에 이렇게 화두랄까 어떤 그런 트라우마 같은 거죠. 이게 이렇게 살다가 과연 삶이란 살다가 이렇게 나도 사고 사나 어떻게 젊었을 때 이렇게 내가 비명행사하게 되면 집의 가장으로서 또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애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는 그런 항상 그런 두려움에 살고 있었던 찰나에 그러한 상황을 얘기를 했더니 그 주지 도현 스님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필시적으로 집안에 우환이 있고 집안에 남자가 단명을 하는 거는 거사님께서 과거 생에 필시적으로 아주 나쁜 악연을 살생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업보를 지금 받고 있는 건데 그 업보의 인연으로 해서 이 절에 오게 된 거니까 이 절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천도제를 지내고 각종 부처님의 어떤 그런 지시에 따라가지고 움직이면 집에 단명하는 일이 없을 거다 해서 일단 절에 몇 번 나오게 되면 상세한 얘기를 위에 있는 큰 스님한테 내가 얘기를 해서 한번 해결 방법을 찾아볼 테니 일단 절에 계속 나와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시기별로 언제였습니까? 그게 2012년 12월 말경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현지사에 신도가 되었습니까? 근데 바로 된 건 아니고 저도 생각을 잠깐 해보니 야 이게 무슨 꿈 같은 얘기인지 이게 뭐 좀 이게 또 사기당하는 건 아닌지 그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또 저희 집안 자체가 또 좀 다른 집안과 틀리 좀 특별한 점도 좀 있었기도 했고 송원쌤 치고 한번 나가나 보자 라고 2013년 1월경에 그때 아마 그 부산분원 그 현지사 부산분원에서 1월 달에 관음 부처님 가정보살 부처님 아마 점안식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제일 처음 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불사를 언제 정도 시작했습니까? 불사는 제가 2013년도 2월 달에 아마 처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금액적으로 첫 불사를 한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불사는 이제 제가 이런 가정사가 있고 저래 있다 하니까 그러면 급하게 빨리 집안 우환을 여기서 더 지체하지 말고 막으려고 하면은 제주도의 또 본사, 제주도의 집 분사죠. 그 저를 처음에는 조그마한 컨테이너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를 불사를 해가지고 크게 짓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현지사에서 제1교주 문기순 태사부라는 그 스님이 제1교주죠. 그분이 부처를 이루었으니 제주도에 가서 원결 촌도제를 지내게 되면은 제가 집안에 있는 남자들이 단명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또 그 원결들 풀게 되는 계기가 될 거기 때문에 일단 그 가기 전에 제주도에 있는 그 문기순 태사부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해서 며칠 텀이 있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거기 제주도에 또 문기순 그 보좌하는 김혜성이라고 보광스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보광스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참 기가 찬 얘기지만은 거사님 제 얘기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거사님은 지금 우리 태사부님이 보니까 부처님인 거 아시죠? 부처님의 해안으로 보니 거사님은 이 절에 온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절에 만약 안 왔더라면은 집안에 단명하는 볼을 끊을 수도 없을 뿐더러 아마 지금 하는 사업도 몽땅 망하고 아마 집에 사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연유로 그렇습니까? 하니까 당신은 과거 생에 엄청난 업보를 저질렀기 때문에 한 집안을 몰락시킬 정도의 살생을 저지르고 했기 때문에 그 업보를 지금 받아서 남자 대대로 지금 단명하는 거기 때문에 천도제, 원결 천도제 날짜를 잡아서 오게 되면 꼭 혼자 오라. 다른 사람 달고 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선생님은? 소름이 쫙 끼쳤죠. 왜냐하면 제가 안 그래도 평생 살면서 어떤 집안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를 그냥 다 꼬집어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지금 그 원결 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그 업보가 지금 당장 눈앞에 다가왔다고 하니까 일반 사람이면 아마 그렇게 겁을 안 낼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일을 안 당하고 얘기를 더 겁을 먹을 상황인데 저희 집안은 실제로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뭐 서두를 수밖에 없었죠. 원결 천도제를 그분을 만나고 난 뒤에 얼마 만에 원결 천도제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현지사를 나가게 돼서 뭐 약 한 달 채 안 돼서 뭐 좀 그렇게 지내게 된 거죠. 제주도에서 지냈습니까? 예, 제주도에서요. 비용은 한 어느 정도? 비용은 그때 그 보강 스님이 김혜성 씨가 하는 얘기가 원결 천도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절에 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는 경우는 아주 극예외인데 대신에 그렇게 절에 뭐 이렇게 또 두 분 부처님한테 뭐 솔직히 한 말로 뭐 이렇게 갖다 바친 것도 없는데 공덕이 없는데 뭔 어떤 명분으로 할 게 없으니까 지금 절에 당시에 뭐 큰 절을 짓고 있고 하니 불사를 해라. 그때 당시에 뭐 지장고살 부처님이라고 탱화를 뭐 3천만 원 또는 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이 있었는데 한 5천만 원 해야 원결 천도제를 지내줄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금이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현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집당 문서를 팔아서라도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그거는 돈 가지고 논할 문제가 아니고 5천만 원 갖다 주는 거 해가 지내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이거는 진짜 엎드려서 오체투지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